있느냐 하는 문제,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자칫하면 별개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자는 염려에 대한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요, 모르시는 분 누가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라는 이 유명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무지 노력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나를 지배하는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면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일과 행동과 의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 비로소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띄워보시겠어요? 보면 이제 20번째 볼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나가는데요. 안 넘어가네요. 여기 파워포인트 이거 저기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저기 연결이 되면 됐나요? 말을 잘 안 듣네. 되나요? 넘어간다. 네. 지금 전에 했던 것이고요. 다시 반복하면 여러분 싫어하실 거니까. 자, 사실상 염려는 무신론이라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무신론이란 말은요, 누구든지 염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기는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뭘로 바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여튼 선 나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고 읽으세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근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뭐가 부족하거나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인간의 불신과 고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요, 엄마 아빠 입장 보고서 저 걱정할 것도 아닌데 혼자 지가 걱정하고 앉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건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걸 갖고 고민을 하고 앉았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보면 귀엽지 않습니까? 꼬마가 학교 가는데 내일 그 예쁜 여자애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모심애가 그 초등학생이 앉아갖고 거울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있는 모습에 그 염려와 근심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런 모양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미 어른의 눈에는 다 거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 옆에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일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꼬마가 되는 겁니다. 어떤 꼬마가 마당에서 막 땅을 파고 있었어요. 뭐 하니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그 땅을 파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써봤니? 아빠 해봤어. 뭐 기구고 뭐고 다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 너 딱 하나 안 한 게 있어. 뭔데? 뭐 같아요?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이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빠 도와줘 이 말이면 아빠 힘이면은 꽃갱이 몇 번 지나가면 그 고랑은 파져요. 그 꼬마 입장 속에서 연결돼야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빠 쪽에서는 삽질 몇 번이면 통과되는 겁니다. 아빠 도와줘 이 말 한마디면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시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순간에 그 순간만은 무신론자입니다. 보면요, 무엇을 먹을지를 염려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장정 60만을 출애굽시키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내어 돌리면서 성경 그 어디에도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죽었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새들이 날아다니는데요, 그 새들을 그 어느 세월부터 지금까지 굶겨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거 아시죠? 어느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똑같이 줬어요. 전 인류가 그 시대에 다 먹을 만큼 줬는데 한 나라에만 그게 몰려가지고 그 나라는 그걸 갖다 밀값 떨어질까봐 태평양 대서양에 갖다 버리는데 반대쪽에서는 굶어 죽는다. 그 인간의 탐욕의 탓이지 하나님은 전체 인류가 다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모든 조류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최고 갑부가 지상에 있는 새들의 먹이를 일주일치밖에 못 사는데 그 재산 다 털어넣어도, 아마 우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재산 다 털어넣어도 한 3일 살려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지금까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입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저기 나와 있는데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옷도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녹색으로 잘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그것을 생각한다면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잘 아는 미시시피강, 아마존강, 황하강, 나일강, 한강, 언제부터 그 강이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시작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강은 마르지 않고 도도하게 인류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마실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참새도 그렇게 한대요. 들풀도 그렇게 한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입고 먹고 있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 어떡하니? 이 주님의 한탄 섞인 이야기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처해야 합니까? 그래서 근심과 염려의 뿌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근본 성품입니다. 시편 3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나요? 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 하나님 뜻에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무신론 얘기를 다시 하는데요, 이 결국 무신론은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들의 하나님 고백입니다. 해서 무신론은 철저하게 유신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강조했는데요, 하나님 없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는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유물론자들, 신은 이성의 그림자라고 보는, 정신의 그림자라고 보는, 종교를 아편으로 보는 저 유물론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반대편 유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그들에게 큰일 나요. 하나님 있으면 지옥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있으면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음에 그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하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지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인데도 우리는 왜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터널로 자꾸 들어가려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근심과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에 내가 무신론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또 하나, 인간은 목숨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라는 말 자체가 잘못 표현된 말입니다. 목숨을 위하여라는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고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게 목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어찌 염려가 없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관해서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새보다 나으니까. 우리는 새보다 낫고 우리는 들꽃보다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이 목숨 유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적용돼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거든요. 말티즈라고. 어떤 의사는 15살이라고 그러고 어떤 의사는 13살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나이가 많은 노견이고 한쪽은 완전히 백내장이 왔고 양쪽 귀는 안 들리고 반쪽 눈은 백내장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 집에 와서 팔딱팔딱 뛸 때는 정말 우리에게 그랬는데, 지금 와서요, 한쪽 눈은 안 보이고 양쪽 귀는 완전히 안 들리고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강아지의 끊어지지 않는 습성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하여튼 코는 고장이 안 났는지, 우리가 식사만 하면 우리 주변에 모여 앉아가지고 저한테 왔다가 딸한테 왔다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그 둘째는 안 갑니다. 저하고 큰딸한테만 와갖고 뱅뱅뱅뱅 돌아요. 무엇인가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너는 목숨을 위하여 사는 존재다. 그리고 이왕 먹을 것 같으면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덤벼들어요. 우리 거기 먹이통에 항상 물과 먹이가, 사료가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정말 자기가 배가 고프면 가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주는 간식을 기다리고 맛있는 걸 내놓으라고 쫓아다닙니다. 저걸 보면서 우리가 혹시 저렇게 사는 건 아닐까? 우리가 먹고 입을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저렇게 애달게 사는 것은 아닐까? 마귀가 보면 얼마나 기분 좋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서 내게 근심과 염려는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주님도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일은, 우리의 양식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맞죠? 4장 34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기 직장에서도 상사들이요, 부하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깨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적인 상사입니다. 저 직원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저 일을 하게 될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자가 훌륭한 지도자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당신의 스케줄 따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 한 번도 목숨을 위해서 그것을 염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했고 그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무제한적인 양식에 대한 주님은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한 사람은 일생의 양식, 하나님의 일에 몰두한 사람은 일생의 양식을 이미 다 얻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목숨을 위하여, 그런 목숨의 안전과 목숨의 편의와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식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 그것도 양질의 양식을, 양질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행복한 양질의 인생을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무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미디어 환경 헌금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금액이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표전에는 늦었지만 이 일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요, 내가 이런 분들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목자 노릇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모자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늦었지만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무명으로 드려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적어도 우리 교회 일산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왜 옛날에 조무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실업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출입하는 실업인들이 성공하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렇게 매달렸는지를 제가 지금은 목양의 현장에서 은근히 느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각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통로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양식을 공급한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축복의 통로다. 내가 갖고 있는 일부를 하나님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사독 자체를 하나님의 일로 맞추고 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그의 직장을 어떻게 주관하실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일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저와 더불어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세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무엇이든지 사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수입하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는다고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의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을 받으시고 서 있다고 하면 주의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데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나오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하는데 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숨 자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들에게는 존재의 이유도 목숨 위에는 없다고요. 그들이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먹고 살아야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은 먹고 살아야지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공급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게 좋은 반려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계획하는 것들에 당신께서 직접 개입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생각을 깊이 헤아리사 내 생각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뒷말씀이 뭔지 알면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에 관하여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베드로전서도 빌립보서도 야고보서도 잘라서 말하기를 너희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것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두고 세상에도 마음을 두면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근심과 염려가 생기죠. 사람에게 정을 나누어주면 근심이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자체에는 염려와 근심의 찌꺼기가 생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았을 때 근심과 염려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거기에 맑은 찬양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그런 인생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그 자리에 자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벌리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마치 저 짐승들처럼 우리 집에 그 강아지처럼 먹고 사는 생존에 붙잡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 참 내 자신이 슬플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의 월급쟁이가 되고 사업자가 되고 그러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 아니면 나를 취직시켜 주시면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하나님 참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한번 칠까 하다가도 그 손을 거두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일을 염려할 만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거나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염려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여러분이 무려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그 월세 돕게 하고 이번에 하고 거의 4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이게 담임 목사로서 부담이 없는 줄 압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어떤 도전을 가져올지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집사람은 제 편이 아니라 여러분 편이거든요. 왜 집사람이 마음속에 저걸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림을 갖고 지금 우리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조금 지금 어차피 이것이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문제고 성도님들의 핸드폰을 귀에 대고 짜증내시는 소리가 역으로 막 내 귀에 들리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내 염려가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에 부담을 주게 이거 어떡하겠느냐 하는 아내의 이야기가 제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를 첫날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첫날 첫 헌금의 액수에서 저를 깨트려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이 있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염려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근심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위대한 결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해서 에바브로디도가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을 섬겼어요. 그렇게 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에바브로디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너희들과 함께 바울의 사역에 동력했다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그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 헌신도요,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의 눈이 나빴어요. 안질이 있었다고요. 여기에 대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적 헌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과 양식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목숨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신다는 거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니까 뭐가 아까워서 목숨 주시놓고 양식을 안 주셨겠느냐고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니까 여러분에게 목숨을 붙여놓고 여러분이 입고 먹고 마실 것에 대하여 염려하게 만드시겠느냐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다른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 중에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당신이 일을 하겠다는데,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자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뭐가 아까워서 더 내어주실 것을 망설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이요? 죽어요?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시면 죽을라 해도 안 죽습니다. 우리 이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전쟁을 겪으셨거든요. 그 인생에 하도 그때 6.25 때 젊은 여자가 무슨 인생에 한이 많은지 모르셨지만 우리 이모도 막 그 6.25 전후한 젊은 시절에 정말로 인생이 한은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전쟁터를 그냥 뛰어다니셨대요. 그런데 총알이 비켜가더래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총알을 비키는 게 아니라 총알이 사람을 비킨다. 저는 이모에게 그 말 들었습니다. 사람이 총알을 비키는 게 아니라 총알이 사람을 비킨다. 전쟁터에서 죽을 사람은 죽고요, 죽지 않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안 죽는답니다. 그렇게 포탄이 비오듯이 떨어지고 그렇게 정말 기관 따발총이 막 불붙듯이 온 사방에서 그렇게 쏟아져도요, 안 죽을 사람은 안 죽더래요. 지금 우리가 유행병 때문에, 천재지변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헤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백약이 무효하고 1만 가지 방책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연계시, 자연법칙의 영역에서는 거기까지는 돼요. 막 장마가 쏟아지면 인간이 힘으로 토목공사에서 댐을 쌓으면 그거는 막아진다니까요. 전염병이 창궐하면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면 거기까지는 막아줘야,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신 자연계시, 자연법칙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에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기르시나니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도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에게 무한정 공급하시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무한정 공급되는 것을 믿어라. 너의 생명을 유지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염려에서 자유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해갖고 그냥 맨날 놀고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무계획적으로 그냥 다 살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새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먹이고 재우시고 한다고요. 우리는 공중 나는 새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간 속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날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창조의 공간 속에 가득 차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는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공간 속에서 나를 향하여 공급해 주시는, 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날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네 마음껏 영양껏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분리돼서 따로 논다는 뜻입니다. 소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롯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웠어요. 왜 싸웠습니까? 소유가 많아서 그래요. 양 몇 마리 갖고 있고 소 몇 마리 갖고 있으면 둘이가 싸울 리가 없죠. 근데 양쪽이 소유가 많으니까 서로 우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다툼은 각자의 소유가 많고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소유를 주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요. 그런데요, 새에게는 창고가 없는데 여러분에게는 비밀 창고가 있어요. 새는 비밀 창고가 없습니다. 그냥 새는 그냥 자기 둥지에 가져가면 그게 다예요. 근데 인간은요, 뒷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간섭하기가 곤란한 그런 근심의 뒷창고를 따로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 염려가 생기는 거죠. 지금의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창고에서 썩고 있는 냄새입니다. 찌꺼기들이에요. 해서 광야 40년 길 한 사람도 굶거나 죽은 사람이 헐벗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 창고를 갖지 말라, 이 말은 저축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동을 귀한 것으로 여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을 가지고요, 동물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도 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 동물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참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염려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합니다. 이 염려라고 나와,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키가 이 헬라어 상으로 있잖아요. 신약성에 8번 나오는데 딱 두 번은 정확하게 나이의 의미로 쓰였고, 나머지 6번은 이 키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자가 45cm, 우리는 30cm, 여기는 한자가 45cm입니다. 어떻게 45cm, 아니 생명이 됐든 키가 됐든 걱정한다고 키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키를 어떻게 45cm를 키우고 이렇게 생명을 어떻게 늘릴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키는 바로 갖다 대기 곤란하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네 생명을 한치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키든지 간에 인간의 생명이든지 간에 어떤 것도 염려한다고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염려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는 돈을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을 천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법으로 주신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 존재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염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어떤 경우에도 무절제하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몇 번 지나가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보실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그 외로움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본질적으로 제거하시고 행복을 보장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그 주님께서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이 미소 지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왜요? 그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분입니다. 그는 인간의 슬픔과 질고와 모든 것들을 걸머쥐는, 그래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오면, 그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회복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찢기고 상하고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한 그의 일생의 삶은 우리가 울어야 하고 우리가 슬퍼야 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고통, 아픔,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염려 없음과 행복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해방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러므로 부탁하고 간곡히 말씀드리기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가 그냥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한 줄기 교훈이 아니고, 실제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내 염려와 근심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 근심과 염려는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고요. 내 삶의 불안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했다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하여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의 복음을 영접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관심 많고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동물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여러분의 생을 틀어잡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정말로 완전히 지배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은혜와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50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정말로 행복한 소식,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다. 빛의 사자들에게는 어둠도 염려도 근심도 고통도 눈물도 걱정도 없다. 그 영원한 빛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사자들이요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사자들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